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숨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대처하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그에 쫓아가지고 그에게 앉히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셀프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잖아요. 근데 뭐 러시아는 그런 일이 없죠. 물을 사서 먹어야 돼요. 고급 식당으로 갈수록 셀프가 없어요. 이게 다 그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물은 셀프 서비스긴 하지만 고급된 식당으로 가면 갈수록 다 이렇게 서빙을 해주고 셀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프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홀대 받는 그런 좀 느낌이에요. 남이 해줘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진 것이 많고 높으신 분들은 거기 셀프 서비스 있는 그런 식당 잘 안 가죠. 그죠? 그런 식당에 갈 일도 없고. 그런데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셀프 서비스를 하신다. 스스로 섬기신다. 모든 것을 친히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시험의 주체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런데 그 어떤 공동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높아질 수 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본문을 보는 거예요. 1절에서 18절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은 좋은 말 아니죠. 저 사람 시험 들었네 이러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참 신기하게 수능 날만 되면 막 추운가 봐요. 여기는 원래 추우니까 잘 몰랐는데 그날 한국은 많이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수능을 보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확인하는 그런 검증의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길 원하시는가? 1차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나 안 하나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이 시험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경외한다. 경외를 하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두려움.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압도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쉬울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어려운 일들이 없을 때는, 그죠? 예. 주일에 막 아무 일도 없고, 집 앞에, 교회 그 앞에 산다. 정말 할 일도 없다.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죠. 그런데 이 상황이 안 될 때 말이죠.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상황이 순종을 어렵게 할 때, 상황이 나를 압도할 때, 그때도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이 상황은요, 우리가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압도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짓누르는 상황. 나를 쓸어내리는, 무너뜨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압도당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압도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떠밀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반응들을 보여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다음날 일찍 일어났어요. 즉시로 행동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질질 끌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길을 나서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그 종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왜 돌아가게 했겠어요? 아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겠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은, 방해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종들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 대답이 없어서 얼버무렸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결의에 차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말을 얼버무렸다, 그걸 모세가 기록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세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 보면 우리의 세계 안에, 우리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영역 안에만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와 내 주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또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나의 영역 안에만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상황에 압도당하죠. 왜? 내 상황을 유리하게만 만들어가는 데만 지금 내 믿음이 온통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상황에 떠밀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을 뛰어넘죠. 극복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죠?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질병을 얻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욥을 볼 때는 너무 좋은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욥이.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에 처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지금 당신에게 딱 맞는 상황이다. 당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될 상황이야. 그렇게 아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어다.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압도당하여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실상과 관련이 있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 믿음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이 영역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이라는 그 영역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아들을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을 짓눌렀지만 아브라함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다. 즉시로 순종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냐면요,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죠? 무슨 환난이에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니.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상황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황에 떠밀려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자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심지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셔서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꽃피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게 시험이에요. 모든 게 테스트야. 이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좋은 상황들이 있냐면요, 별로 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상황들은 없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특히 모스크바 여기 다 흩어져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거예요. 구하고 나아가며. 그래서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행한다며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가 지나고 나면 너는 순금이다, 정금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정말 진짜 참된 믿음이구나, 진정한 믿음이구나, 순금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표면적으로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죠. 아들 이삭인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의 전부였어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으라 한 것은 모든 것이다, 전부다. 아브라함이 아들 없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잃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100세가 넘었고 이제는요 세상을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가치가 그에게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어놓으라고 한 것은 바로 그의 생명이다. 내가 가진 소유의 전부, 내가 가진 지식의 전부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아, 다 달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보루도 남기지 않으려고, 여지도 주지 않고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100세에 오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쁨을 빼앗기고 모든 소망을 잃고 더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마저 사라지고 메마르고 죽은 고목나무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느냐?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죽은 것과도 같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느냐, 살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느냐.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냐? 성경의 어떤 역사적 시점으로 보면요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만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부활의 믿음. 죽음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자기 지위와 신분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빼앗길 때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곧 죽을 사람들이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고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 로마의 군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소욕을 쫓을 때가 많잖아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소유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죽어야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그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어야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요 포기하거나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능력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밤마다 벽을 긁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번 돈으로 장사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돈을 벌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모든 꿈, 나의 모든 어떤 소망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월 70만 원 받아가지고 애 둘 키우고 학교 다녔거든요. 진짜 대학원에서 밥 못 먹을 때도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치킨 시켜 먹고 감자탕집 가고 이럴 때 혼자 기숙사에 남아서 벽을 긁으면서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 근데도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어. 주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걸어가니까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힘써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의 소욕과 종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왜 테스트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실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제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모르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게 많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내 마음, 남편 마음, 심지어 내가 키우는 내 자녀들 마음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어떤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상담을 해보면요, 서로 너무 몰라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너무 몰라, 마음을. 전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제야 안다고 말씀하실까? 바보같이 몰랐던 것처럼 왜 안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삼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이 실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땅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려고 테스트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테스트들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 실존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반부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하냐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거든요. 이 성을 점령할 때 전쟁하면요, 그 성문을 떼버려요.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성문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긴다. 싸움에서 늘 이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방의 복을 얻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근거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실제 아들을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을 대신 잡았어요. 대신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 여러분들이 못 박히고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죽임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리지 아니한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회식 갔는데 설교 시간 제일 기다리는 말이 이 말이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를 엄청나게 파악을 다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 저를 깨뚫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실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극한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상황에 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압도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밀어내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셨다, 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험의 기간이 다 끝나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